할렐루야. 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기다려야 영혼을 살릴 수가 있다. 기다려야 영혼을 살릴 수가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을 살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사람들의 대답이 대체로 네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대답은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실력이 있어도 관계가 안 좋으면은 끝이 안 좋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남는 건 사람뿐입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력이 중요합니다. 실력. 사람만 좋고 무능력한 것은 소용없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사람은 민폐만 끼칠 뿐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도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실력은 조금 부족해도 성실해서 다시 해보는 그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아닙니다. 자기 개발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한 곳에 목매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자기 몸값을 올려야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이같이 자기 삶에 공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식이 다른 사람이 만나면은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삶의 공식이 달라서 갈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차 전도 중에 힘들다고 도망쳐버린 마가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 마가의 동행 여부에 관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공식을 가진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고 했습니다. 실력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공식을 가진 바울은 안 된다. 저는 무능력한 사람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요,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아주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공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고 내가 4가지 공식 중에 한 가지를 붙들고 있다면 25%, 25명만 나와 같은 공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75명은 나와 공식이 다르니까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나 이 교회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좁힐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오해와 갈등이 풀리게 됩니다. 금방 잡은 조개 있죠? 금방 잡은 조개를 어떻게 먹을 수가 있을까요? 이 조개 안에 모래와 찌꺼기를 씻어내고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조개는요, 이 어두운 그늘이 있는 따뜻한 물에 몇 시간 담가두고 기다려야 한답니다. 그러면 조개가 평안을 느껴서 스스로 모래와 찌꺼기를 이렇게 쏟아낸다고 합니다. 이것을 조개 해감이라고 합니다. 해감 없이는 조개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해감하려면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 공식에만 묶이지 마시고 충분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인내가 있어야 열매를 거둡니다. 인내는요, 곧 기다림입니다. 기다려야 내 속에 도끼가 나오고 내가 부드러워집니다.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현대교회 성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비교해 봤습니다. 이 현대교회 성도는요, 초대교회 성도보다 연약함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 초대교회의 영성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영성보다는 현대교회 성도들은 실패하고 거절감을 많이 맛봐서 그런지 아주 강한 지도자의 강한 리더십보다는 품어주는 아버지 있지요. 품어주는 아버지 같은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오늘이 2021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11월부터 작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2달 동안 이 새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향을 알려달라고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 묻고 주님이 말씀하셔야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목사 개인의 생각으로 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묻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품어주는 아버지의 역할이 새해 목회 활동의 핵심이 되라. 이렇게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품기를 원하고 사모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세가지고, 제가 여러분 셉니까? 혹시 제가 너무 세가지고 사람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면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해 주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묵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품어주는 아버지 같은 리더십을 배워서 실패와 거절감을 당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가지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약한 사람들, 실패하고 거절당하고 이 상처가 많은 분들이 있죠. 이 약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모두가 메말라 있습니까? 왜 굳어진 가슴이 되었습니까? 이 패스트푸드 시대의 영성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뭐든지요, 빨리빨리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컴퓨터도 속도가 빠른 것이 비싸고요, 스마트폰도 막 비싼 거는 그냥 막 5G라고 그러죠. 막 빠르고 이렇게 됩니다. 요즘에 나오는 그 대중가요를 분석해 보니까 대중가요도 3초 안에 3초 안에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성공한답니다. 첫 소절에서 결판 난다는 겁니다. 최근에 그 임영웅이란 가수, 그 트로트 가수가 부른 사랑은 늘 도망가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온 지 하루 만에요, 100만 명의 마음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하루 만에 100만 명이요. 3초 안에 마음을 잡았습니다. 이 첫 소절이 눈물이 난답니다. 눈물이 난다. 그 가사 첫 소절 보니까 눈물이 난다 이렇게 시작. 야, 그 첫 소절 듣는데 괜히 저도 눈물 나려고 막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현대는 빨리빨리 3초 안에 성공을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영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배운 김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라는 시가 있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모란은 봄에 피죠? 봄에 핍니다. 시인은 떨어지는 모란을 보면서 내년 봄에 필 모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모란꽃이 다 떨어지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모란이 뚝뚝 떨어져서 땅에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포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다 사라져 버렸으면 이거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찬란한 나의 봄을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독한 기다림입니까? 정말 이 시는 저는 중학교 때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지독한 기다림입니까? 이렇게 기다리면 모란꽃이 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원에 나가서 이 바베큐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고기를 어떻게 구워야 됩니까? 고기는
약한 불에 오랫동안 구워야 한다는 것이 이게 상식이죠. 그런데 급하게 막 뜨거운 불에 고기를 구워버리면은 겉은 타버리고 안은 생고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기 굽는 것을 통해서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성장과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기다려줘야 돼 성장하고요, 기다려주어야 성숙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것이 그 모임에, 그 공동체에 반드시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 집 나간 탕자가 나오는데, 탕자의 아버지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탕자의 아버지를 한마디로 묘사한다면은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기다리는 아버지. 아버지의 기다림이 탕자로 하여금 돌아오게 만들고 회복하게 만들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탕자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는 것이 괴로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배경 세팅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탕자가 돌아올 수 있는 용기, 탕자가 회복되었던 근거입니다.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20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탕자는 기다리는 아버지를 연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아버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려 줘야 됩니다. 바나바가 기다려 주자고 하니까 이 실패자 마가가 나중에 변화가 됩니다. 이 마가가요, 나중에 마가복음을 쓴 저자가 됩니다. 위대한 인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시험하는 곳이 되었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가면 시험 받는다 자꾸 그러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다림이 사라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죄하고 평가하면서요, 저 사람은 될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안 될 사람이다,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시험 보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죄인, 어떤 부족한 사람이 오더라도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곳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기다림의 영성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시면은 사랑의 본질을 말하면서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은요, 오래 참지를 못합니다.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 기다림에 대한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기다림의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왜 요즘에 많은 가정들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뛰쳐나가고 의지할 곳이 없다고 할까요? 어제도 어느 분 얘기를 들으니까 자녀가 집을 나갔대요. 집 나가서 한 달 됐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가정조차도 기다림이 사라져가기 때문입니다. 기다려주는 게 사라져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 아버지들도 계시는데 어떤 아버지가 제일 좋은 아버지입니까?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제일 좋은 어머니입니까? 이 기다리는 어머니입니다. 이 한국 부모와 미국 부모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림의 속도라고 합니다. 기다림의 속도. EBS 교육방송에서 한국 엄마와 미국 엄마가 아이 글 쓰는 거 있죠? 글쓰기를 지도하는 영상을 비교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엄마는 아이가 글씨 틀리고 막 실수하면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That's all right. It's okay. It's okay, honey. 괜찮아, 얘야. 시간이 많으니까 충분히 생각해 보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 엄마는 어떨까요? 한국 엄마는 어떨까요? 아이가 조금만 틀리면은요, 다시 써. 다시 써.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그러면서 엄마가 막 연필을 잡고요, 막 써주려고 합니다. 한국 엄마는 기다리질 않는 것입니다. 아이가 생각할 시간을 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자신감, 성취감을 배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학창시절만 생각해도요, 좋은 선생님은 저의 겉모습만을 보고 쉽게 평가했던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반드시 될 거야. 너는 다시 돌아올 수 있어. 너는 멋지게 쓰임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빨리빨리 가도요, 교회는 느리게 갈 줄 알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주 한심해 보이는 사람도요, 기다리면은 위대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열정과 패기만으로 할 수 없는 이 새로운 깊이의 세계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 보시면은 어떤 시간을 통해서 위대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순간순간 찾아오는 시간을 기다림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도요, 21년간의 지루한 그 종살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씨름하는 야곱으로, 이스라엘로 성장했습니다. 요셉도요, 소년 시절 노예로 잡혀서 13년 동안의 그 기나긴 노예 생활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패기와 열정만이 아닌 기다림의 시간이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고 그들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기다려야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교회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왔는데 마지막 결론이 기다리라였습니다. 기다려야 살 수 있다. 기다려야 영혼을 살릴 수 있다였습니다. 우리 모두 기다려야 영혼을 살릴 수가 있고, 기다려야 귀한 동역자를, 기다려야 정말 평생 친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다림의 영성, 기다림의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영성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섬김의 영성, 종의 영성입니다. 섬김의 영성, 종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누가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누가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종의 영성을 가져야만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강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방 종교의 그 우상신들을 보면은요, 힘 있는 자, 강한 자, 힘 있는 신으로 묘사됩니다. 막 다 우락부락하고요, 크고 위압적입니다. 이 절에 가보면은 그 몽둥이 들고 있는 불상도 있죠. 그 입구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한 모습으로 약자로 오셨습니다.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제가 성탄절이었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주관하고 통치하는 모습이 아니라 말 그대로 종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배하시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지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종이 되면은요,
주인이 아닙니다. 종이 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인이 되면은요,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명령하고요, 절대 못 기다립니다. 종의 마음이 되어야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영성은 결국에 종의 마음입니다. 본문의 이 바나바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적인 게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바나바가 바울하고 다툼을 벌인 이유입니다. 왜 다투었습니까? 자기 이익 때문에 다툰 게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자고 다투었습니다. 실패한 그 마가는 아직 젊기 때문에 그 실패한 마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자고 다퉜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다툼이 있을 때 보면은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가 피해 당하는 것을 면하고자 다툽니다. 엊그제 우리 집사님들하고 제가 족구 친교를 하고 아이스크림 4개 해가지고 그거 먹으러 가는데, 파킹하는데 제가 백미러 후방 카메라 다 보면서 가서 절대 그 부딪히거나 스크래치 되지도 않았는데, 한 아줌마가 자기 차를 스크래치 냈다 그러면서 막 경찰을 부르자 그러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경찰을 부르자. 나는 카메라가 있다. 그래도 뭐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을 기다리자 그랬는데, 사람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에게 뭔가 그 손해가 되면 아주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뭐 결과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별일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가 피해당하는 것을 면하고자 막 다투는 게 세상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툴 정도로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주변에서 자기가 잘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삽니다. 자기 일에 대해서 너무 열심입니다. 자기 일을 위해서는요,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그런 희생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자기 밑에 있는 사람 있죠. 자기 밑에 있는 사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참 드물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어렵습니까? 인간 본성이 섬기는 게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종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servant, 누가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종이 되기 바랍니다. 다 같이 종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은혜 받는 분이 있고, 아니면 또 열 받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요, 벌써 충만한 사람입니다. 채워진 사람. 충만한 사람에게 종이 되십시오 하면은 은혜를 받습니다. 아, 그래. 내가 마음이 높아져 있었지? 낮아져야지. 섬겨야지. 내가 이제까지 내 이익만 위해서 살았지? 섬기며 살아야지.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니까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비어있는 사람은요, 심령이 비어있는 사람에게 종이 되라고 하면 싸움 납니다. 이 심령이 비어있으니까요, 나 먼저 채워야 됩니다. 자기를 채우려고 하고 이기려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웃어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비어있으니까요. 나를 먼저 채워야 되니까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를 채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져야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이기면은 집니다. 어떤 아빠가 어린 딸과 달리기 시합을 했다고 그러죠. 아빠는 1회, first 라운드는 져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막 의기양양하고 좋아하면서 자기가 이겼다고요. 아빠 한 번 더 해, 한 판 더 해,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아빠가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막 씩씩거리고 분노하면서 파이널 하자, 아빠, 결승전을 하자 그랬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빠가 져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래야 아빠죠. 그래야 어른입니다. 이김을 알기 위해서는요,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아이와 달리기의 목적은 더 친밀하고 자신감을 주는 거 아닙니까? 아빠가 져줌으로써 목적을 이룬 겁니다. 이것이 섬김의 영성입니다. 종의 영성입니다. 부부싸움 해가지고요, 이겼다는 사람 보면은 정말 초라해 보입니다. 부부싸움 해가지고 이겼다는 분 보면요,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그거는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됨 행복이 부부의 목적 아닙니까? 내 정당성이 아닙니다. 싸워서 이기면은요, 하나됨이 깨집니다. 불행만 남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는 것입니다. 무조건 져야 되는 싸움이죠. 그러면은 하나됨과 행복이 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도 이기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교회의 목적은 온전한 하나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져야 이게 이루어집니다. 목적을 위해서 질 줄 아는 것이 종의 영성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얻기 위해서요, 지는 싸움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주님께서 나는 하늘의 미랄 같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진다는 거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생명은 반드시 기다리는 영성, 종의 마음을 품고 죽는 자를 통해서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천성교회가 2022년 새해에는 이 기다리는 사랑을 통해서, 섬김의 영성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세상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또 실패와 좌절감을 맛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이요.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아직 못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죠. 돌아올 때까지. 그게 교회의 목적 아닙니까?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섬겨주는 곳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잘 표현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한 찬송가 525장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있는 곳
집을